사랑하는 여러분, 로마서 3장 21절부터 26절은 복음을 잘 축약해 놓은 본문과 같은데, 우리는 이 복음들을 쭉 다루어 보면서 몇 가지 중요한 주제들을 다루어 왔어요. 그죠? 모든 사람이 죄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말하자면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의 관심사가 아닌 거죠.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나, 이런 고민을 많이 하고 살지만 하나님에 대한 관심, 그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하나님의 하나님답게 드러나서 우리의 삶이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그 영화로움과 아름다움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가는 곳곳마다 드러나는 것이 우리 생의 가치가 되고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는 것, 이게 정상적인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어야 하는데, 사람들이 죄를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관심도 없고 알려고 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드러내어 영화롭게 하고 더 높이고 싶은 마음이 거의 삶의 관심사가 되지 못하는 것, 이것이 인생의 큰 질고 중에 하나다 하는 거 봤죠, 그죠? 그런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놓으신 의가 있고, 그 의를 때가 되자 드러내셔서 믿는 자들마다 누구든지 차별 없이 하나님의 의로 의롭다함을 입게 하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여러분, 우리가 첫 시간에는 이 귀한 의를 믿는 자들마다 얻게 된다, 이렇게 다루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난주에는 그 믿는 자들마다를 어떻게 다르게 표현했냐면,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된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말을 다르게 표현하기를 값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된다, 이렇게 표현했죠, 그죠? 그런데 여러분과 저 편에서는 어떤 값을 치름도 없고, 우리 편에서는 어떤 일함이나 공로도 없는 것이 틀림없지만, 여러분, 그 일이 우리의 삶에 가능하게 된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우리 예수님 안에 속량, 값을 치루어서 우리를 자유케 하는 놀라운 일이 그리스도 예수 사건을 바라보고 해석하는 중요한 관점 중에 하나다, 그죠? 완전한 값을 치루어서 여러분과 저를 자유케 해서 우리가 종된 자리, 우리가 감옥에 갇혀 있는 자리에서부터 자유함을 얻도록, 우리에게 참된 종기를 회복하고 자유를 얻도록 하는 그 복된 일이 은혜를 따라 값없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졌다. 우리가 이거 지난주에 보았죠? 우리가 오늘은 이 예수 사건을 어떻게 본문을 소개하고 싶어 하나? 지난 시간에는 이 예수 사건을 속량이라는 관점에서 보았는데, 오늘은 또 다른 관점에서 이 예수 사건을 보기를 촉구하고 있어요. 한번 보십시오. 25절입니다. 예수 사건을 어떤 눈으로 보기를 원하나? 25절에 보면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예수 사건을 어떻게 보기를 원하느냐면, 그분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하나님이 세우셨다. 여러분, 예수를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높이 다셔서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떤 부류의 사람들이 있는지 다 보아 알도록 예수를 높이 십자가에 다셨는데, 뭘로 다셨다고요? 화목 제물로
달아서 높이 세웠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사람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보는 자들마다 저분은 화목 제물로 달리셨구나 하는 것을 알도록 높이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특별히 뭘 강조하고 있습니까? 그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다,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께서 화목 제물이 되신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분의 피로서, 이렇게 돼 있죠, 그죠? 여러분이 기독교의 복음이 묘사될 때 그분의 피라고, 피가 얼마나 강조되는 개념으로 반복해서 등장하는지 몰라요. 이것을 우리가 지난주의 내용과 한번 같이 묶어서 다시 한번 더 생각해 보면,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완전한 값을 치르고 자유케 하셨다 할 때 그 값을 다 치루었다 그랬는데 무엇이 우리를 위하여 치르신 값인가? 우리 그건 생각 안 했어요, 그죠? 왜냐하면 오늘 나오기 때문에. 오늘 본문을 근거로 해보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지불하신 값, 그게 뭐예요? 그의 피인 것이죠, 그죠? 그분의 피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얼마나 여러 곳에서 그분의 피를 강조하고 말하고 있는가? 제가 대표적인 몇 구절만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사도행전 20장에 에베소 장로들을 모아놓고 바울이 설교하면서 이렇게 설교했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다. 교회를 가리켜서 자기 피로 사신 교회, 피를 값으로 지불하고 사신 교회, 이렇게 교회를 표현했어요. 여러분, 에베소서 1장에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 사함을 받았다. 여러분과 제가 죄 사함을 받고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은 그의 피로 말미암아 되어진 일이다. 히브리서 9장에 보면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실 때 송아지나 염소의 피가 아니라 그분의 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 이 피를 또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1장에 보면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검이나 은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라. 보배로운 피로 여러분과 제가 죄 사함을 얻었다는 것이에요. 요한계시록 1장에도 피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요한계시록 1장에 보면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여러분, 왜 이렇게 우리를 위하여 지불하신 값을 이야기하는 이런 본문에서 피가 왜 이렇게 강조될까? 이 피라는 표현으로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으셨을까? 여러분, 정확하게 표현하면 생명으로 우리를 위한 값을 지불하셨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그냥 생명하기에 약간 뭔가가 모자라는 거죠, 그죠? 피할 때 뭘 강조하고 싶어 하는 겁니까? 여러분과 저를 대속하는 고난의 생명으로 여러분과 저를 사셨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죠?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다 겪으신 그 귀한 생명으로 우리의 모든 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셨다,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싶어서 그의 피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의 생명을 가리키는데 그냥 생명 이렇게 말하고 싶지가 않으니까, 그죠? 고난을 감당하신 그 귀한 생명으로 우리를 구속하셨다, 우리를 자유케 하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분이 자기의 피를 쏟으심으로 당신을 화목 제물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아들 하나님을 십자가에 달아 피를 쏟으심으로 여러분과 저를 위한 화목 제물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화목 제물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관계가 깨뜨려져 있는 쌍방울, 피해자가 있고 가해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피해자와 가해자가 다양한 이유로 서로 관계가 깨뜨려졌는데 이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하여 드리는 제물, 그게 화목 제물이죠. 여러분이 우리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한 값을 다 지불하셨다 하는 것을 속량이라는 주제로 설명하고 그것으로 만족하지 못하면서 화목 제물이라는 말을 더할 때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과 저의 죄만 용서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가로막는 모든 장벽이 다 무너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절대로 눈치 보거나 쭈뼛쭈뼛함이 없이 담대하게 이분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알고 담대하게 자유롭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친밀한 사귐과 가까움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회복되었다. 이게 화목제물이라는 말이 여러분과 저에게 이런 표현을 가지고 여러분과 저를 데려가고 싶어 하는 거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성도들을 도울 때 보면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들은 굉장히 담대한 것 같아요. 그리고 누군가가 자기를 사랑하면 그 사랑받는 것에 대해서 저도 알아요. 이렇게 굉장히 담대한 사람들을 간혹 봐요. 그런데 여러분, 자랄 때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자란 사람들은 뭔가 이렇게 자신감이 좀 모자라고 쭈뼛쭈뼛 하는 거 제가 봐요. 그죠? 내가 될까? 나 같은 사람을 받아주실까? 자신이 없는 거죠. 그죠? 쭈뼛쭈뼛 하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기도의 골방에 때때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주님을 생각할 때 우리가 부끄러운 부분이 있잖아요. 우리의 삶의 모습이 주님의 기대에 못 미치고 우리의 삶의 모든 여러 자리가 하나님이 기대하고 원하시는 일들을 충분히 잘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데서 오는 부끄러움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 자리에 올 때 굉장히 이렇게 좀 자신 없이 부끄러워하면서 내 같은 사람이 예배를 드려도 될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를 여러분과 저를 위한 화목 제물로 세우셨어요. 여러분과 저는 정말 부끄러운 부분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때로는 사람 앞에 참 미안하고 부끄러운 부분을 우린 가지고 있지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하면서 쭈뼛쭈뼛 해서는 안 돼요.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우리 예수께서 화목 제물로 우리를 위하여 다 고난을 친히 다 경험하신 생명으로 완전한 값을 지불하시고 여러분과 제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자녀들인지 밝히 보이신 거잖아요. 부끄럽지만 때때로 우리의 본성을 따라 쭈뼛쭈뼛하고 자신 없는 부분이 없는 거 아니지만 여러분 절대로 그렇게 주님 앞에 나오지 않고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하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이분이 날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알고
우리의 모자람이 우리를 송사할 때 그 앞에 걸려 넘어지지 않고 이런 나를 그분이 이렇게 사랑하셨다 하는 것을 더 담대하게 의지하면서 많은 사랑을 받은 사람이 가지는 그 자연스러운 담대함 말고 그 은혜에 대한 감격을 가지고 나 같은 것을 이렇게 선대하시고 기다리고 계셨구나 하는 것을 아는 믿음이 만들어내는 감격을 가지고 여러분을 송사하는 무수한 죄와 여러분의 무자격함이, 여러분의 부끄러움이 수치 때문에 뒷걸음질을 치게 하는 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더 큰 감격을 가지고 나 같은 사람을 그분이 부르셨고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주님이 화목 제물로 고난이 수반된 생명을 드리셨다는 사실을 딱 붙들고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 앞에 들어가야 해요. 여러분, 제가 보통 예배를 드릴 때 저쪽 구퉁이에 앉아 있거든요. 그런데 새벽 기도는 제가 그렇게 안 해요. 새벽 기도는 저 정문문을 열고 들어옵니다. 정문문을 열고 들어와서 여기 앞에서 한 6번째, 7번째쯤 앉아요. 제일 중간에 우리 부목사님들 스트레스 만땅으로 받는, 눈이 그냥 저절로 마주치는 그 자리에 딱 앉아 있어요. 주일 저녁 예배, 수요 예배 같은 건 저쪽 기퉁이에 있어서 스트레스 좀 덜 받게 해주고 싶은데 새벽 기도는 그렇게 안 하고 싶어요. 아버지 집에 제일 가운데 문을 열고 제일 중앙에 앉아서 아버지 앞에 기도하고 싶어서 부교육자들 생각하면 안 보이는데 좀 안고 싶은 마음도 없는 건 아니지만 한 번씩은 그렇게 절대로 안 하고 딱 중앙에 앉아요. 우리 아버지, 아들 하나님이 화목 제물 되셔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그 귀한 공로 다 힘입어서 이렇게 부끄럽고 자격 없는데 부끄러워하지 않고 모든 사랑을 다 받은 사람처럼 아버지의 면전에 서는 것, 그게 예수 사건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의 핵심 중에 하나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가 그렇게 화목이 되고 나면 하나님과의 화목된 관계가 우리의 모든 관계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때부터 하나님과 우리 안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줄 알기 시작하면 우리도 모든 다른 관계가 회복되고 달라지기 시작하는데 다른 어떤 것보다도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과 저는 원래 예수를 알기 전에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하나님과의 화목을 누리기 전에 우리는 사랑을 하는 게 아니라 좋아했어요. 그죠? 우리 마음에 드는 사람을 좋아하고 내가 좀 원하는 스타일들을 좋아하고 가까이 했어요. 우리는 그렇지 않으면 싫어하고 미워하고 거리를 두고 어지간히 남들이 인정하는 사람도 마음에 안 드는 이런저런 조건을 찾아내서 그들을 비판하고 그들에게 나쁜 말을 하는 것이 여러분과 제가 잘하는 거예요. 우린 그런 자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화목된 관계를 경험하고 누리기 시작하니까 그분이 나를 이렇게 부끄러움을 알고 있는데, 이렇게 모자람을 다 알고 있는데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아니까 우리도 사랑하는 사람이 되기 시작하는 거잖아요. 여러분의 제일 소중한 아내와 남편, 선물로 주신 아들과 딸들, 귀한 부모님들, 우리의 또 다른 가족이라 할 수 있는 이 귀한 지체들을 마음을 기울여 사랑하기 시작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제가
이번에 특별 기도회 할 때 한번 나눈 적이 있지만 목회를 지난 40년 해왔고 이제 내년이면 은퇴하잖아요. 이제 어떤 사람들은 올해 은퇴하는 줄 알아요. 예. 죄송합니다, 여러분. 1년 더 견디셔야 돼요. 예.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40년을 부지런히 달려왔는데 고비고비마다 참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들이 있었어요. 한 번씩 마음속으로 생각했어요. 저 사람은 왜 교회 오나? 미워도 했어요. 저를 끄면서 말랐고 교회 오나? 너무 미워했어요. 바로 옆에 신반포교회 홍문수 목사님 같은 훌륭한 분이 계시고 좋은 교회에 있는데 왜 저기 안 가나? 눈치도 한 번씩 줬어요. 여러분 참 힘겹게 하는 사람들을 40년 목회하면서 꽤 많이 만났어요. 꽤 많이. 참 넘어지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좌절도 하고 낙심도 많이 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그분들을 만나면서 계속 배운 거 있어요. 계속 배운 거. 사랑하는 거 외에 나한테는 아무 선택이 남아있지 않구나. 예수 믿은 나에게, 하나님을 아는 나에게 사람을 사랑하는 거 외에는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선택이 아무것도 없다는 게 어느 날부터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마음에 안 드는 사람, 가까이 안 하고 싶은 사람, 그렇게 까탈스럽게 구별하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이 붙여주는 사람 누구든지 마음을 실어서 사랑하려고 지난 40년 몸부림치며 왔어요. 많이 실패도 하고 많이 낙심도 하고 때때로 어떤 사람을 용서 못해서 진짜 힘든 순간도 있었어요. 그런데도 여러분, 한 번씩 문득문득 요즘 저를 바라보면 세상에 이런 기적이 어디가 있나?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간다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워요. 그죠? 마음에 드나 안 드나 늘 그냥 그런 생각밖에 안 하고 살던 우리 같은 사람에게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관계가, 주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기 시작하니까 사람들을 마음과 인격을 담아서 사랑하기 시작하는, 화목해하는 영광과 복됨이 우리의 삶을 찾아오기 시작하는 거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예수 믿는 것을 성경은 이렇게 표현했어요.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였다. 우리가 하나님을 원수같이 여기며 살았는데 주님을 믿게 되면서 화목제물 되신 주님의 그 귀한 대속의 은혜를 따라 우리가 하나님을 화목하게 대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를 아는, 하나님과 우리의 삶에 원수됨이 다 사라지고 하나님과 화목한 가운데 마음껏 친밀하고 가까운 사랑을 경험하는 변화가 우리에게 주어졌다.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후서 5장은 말하기를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그렇게 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한 화목 제물로 자신을 드리심으로 완전한 값이 지불된 이 복된
은혜의 때에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고 화목된 자리로 여러분들을 초대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에베소서를 다룰 때 하나님과 우리의 화목이 어떻게 사람과 사람의 화목으로 우리를 이끌어가며 사랑하게 되는지를 가르치는 그 에베소 본문은 이렇게 말했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예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만 화목해 한 게 아니라 원수같이 살던 이방인과 유대인이 화목하게 되는 너무나 놀라운 일이 함께 일어났다는 거예요. 교회가 무엇입니까? 교회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교회는 이 그리스도 안에서 화목제물 대신 예수로 말미암아 모든 장벽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 있던 모든 장벽이 다 무너지고 예수와 화목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서로와 화목됨을 고백하고 누리고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가 교회인 것이지. 여러분이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뭔지를 모르면 여러분은 신앙의 60% 이상을 잃고 사는 거예요. 사람을 주님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뭔지를 모르면 여러분의 신앙은 허공에 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곁에 있는 이 소중한 사람, 여러분의 아내와 남편과 자녀와 부모밖에 모르던 우리의 테두리를 넘어서서 이 소중한 믿음의 공동체를 함께 구성하고 살아가는 이 귀한 지체들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내 마음에 드는가 안 드는가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사람인가 아닌가가 아니라 누구든지 나보다 더 귀하게 여길 줄 알고, 세상은 전부 다 모든 사람들을 깔고 앉아 있는 사람을 성공했다 그러잖아요. 공부를 많이 했든지 능력이 출중하든지 그래서 모든 사람보다 더 뛰어나고 모든 사람들보다 더 위에 있는 사람이 성공했다 그러는데, 주님은 전혀 그렇게 말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발을 씻기고 우리에게 사랑이 만드는 종노릇을 말씀하시면서 어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낮아지고 섬겨야 한다. 전혀 다른 구조, 세상이 생각하는 것과 전혀 다른 개념을 가지고 서로를 바라보고 서로를 복되게 하고 나보다 더 귀하게 여기고 그가 뭘 소유했는지 뭘 이루었는지가 우리의 관심사가 아니라 그가 주님을 알기 때문에 주님 때문에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는 그 공동체가 교회지요. 우린 정말 불완전한 사람들이지만 우린 많은 허물과 약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지만 우리가 완전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남들보다 더 훌륭해서가 아니라 우리는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알기 때문에 우리의 무수한 불완전함과 한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정당화하고 합리화하기를 멈추고 마음을 기울여 사람을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는 바로 그것이 교회지요. 교회에서 학벌 자랑하고 교회에서 돈 자랑하고 교회에서 타고 다니는 차 자랑하고 교회에서 여러분이 사는 아파트 자랑하면 그것보다 미련한 일이 어디 있어요? 그것보다 어리석은 일이 어디 있어요? 정말 너무나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고 마음을 기울여 사랑을 하고 사랑을 받고 사랑을 배우고 하는 이 복된 공동체를 그런 이상한 모임으로 변질시키는 것은 너무 어리석은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우리 주님을 화목제물로 세우셨을 때 그렇게 높이 세워서
어디에 있는 사람이든 누구든지 고개를 들기만 하면 보이도록 예수님을 그렇게 높이 세워놓고 무슨 말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주님이,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높이 세워놓고 하고 싶은 말씀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뭔가? 그런 문제의식을 갖고 25절 우리가 한 번만 더 같이 읽어볼까요? 25절,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높이 세워놓고 하고 싶은 이야기가 뭐였다는 거예요? 자기의 의로우심을 모든 보는 자들마다 보도록 하고 싶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의로우신 분인가 하는 것을 십자가를 보는 자들마다, 예수를 그렇게 높이 세워놓고 예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사람마다 하나님이 얼마나 의로운 분이신가 하는 것이 선명하게 보이도록 예수님을 십자가에 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특별히 당신의 의로움 할 때 어떤 의로움입니까? 오랜 세월 동안 사람들의 죄를 간과해 오셨던 데 대한 당신의 의로움을 나타내고 싶어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시대부터 신약시대에 이르기까지, 심지어 우리의 시대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은 얼마나 죄를 미워하시고 죄와 충돌되시나. 여러분, 영국에 있는 무수한 신학자들은 이 화목제물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싫어했어요. 왜냐하면 이 화목제물은 하나님의 죄를 향한 진노에 전제하고 있는 개념이기 때문이에요. 영국 사람들, 교회가 이제 거의 다 기울어져 가고 이제 교회가 정말 소수에 불과한 그 사회 안에 하나님은, 그들이 제일 좋아하는 하나님의 모습은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죄를 향하여 분노하고 하나님이 죄를 지은 죄인들을 향해서 마음 다쳐 한다는 개념을 그들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어요. 거기다가 이 화목제물이라는 개념은 약간 이방인들이 성인한 신을 달래는 개념을 연상시키기 때문에 영국 사람들이 굉장히 싫어하던 개념 중에 하나가 화목제물이라는 개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이 25절의 흐름을 잘 보면 이 화목제물을 누가 드리고 있습니까? 본문에 보면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아들 하나님을 화목제물로 세우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성인한 신을 달래는 화목제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의로움을 모든 세상이 보아 알도록 당신의 의를 나타내는 화목제물로 아들 하나님을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영국 학자들이 어떤 면에서 본문의 흐름을 놓친 거죠. 그죠? 하나님이 하신 것이지 사람이 성인한 신을 달래는 제물이 지금 나오고 있는 주제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화목제물을 우리의 죄를 인하여 제일 많이 다치고 우리의 죄를 인하여 제일 많이 아파하셨던 주님이 아들 하나님을 통해서 화목제물로 세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의 개념은 신구약을 망라해서 성경 전체의 가장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예요. 온 천지와 이 광대한 우주를 말씀 한마디로 창조하신 하나님이 사람의 죄를 내가 용서할게, 말씀 한마디로 용서하셨다고 말하지 않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의 죄는 하나님의 성품을 너무 거스르고 하나님은 죄와 죄를 지은 사람들을 차마 눈으로 볼 수 없는, 죄보다 하나님과 가장 충돌하는 주제는 세상에
어떤 것도 없다는 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핵심 메시지 중에 하나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죄를 차마 눈으로 볼 수 없는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벌하지 않고 아들 하나님 위에 당신의 죄를 향한 모든 진노를 다 쏟아부으심으로 당신의 의로움을 나타내셨다는 거예요. 어떤 어려움? 구약시대부터 신약시대에 이르기까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까지 사람들은 죄를 지은 자에게 죄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악한 것인지를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의 심판이 바로바로 나타나지 않아요. 그죠? 구약에도 보면 믿음의 사람으로서 가장 존경받았던 다윗 같은 인물이 우리아의 아내를 취하고 밧세바를 취해서 죄를 짓고 그것도 모자라서 우리아를 전쟁터에 보내서 죽여요. 그런 무수한 악한 죄를 짓는데 나단의 그 지적 앞에 자기의 죄를 자복하자 나단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당신의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죄가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것처럼 간과해 오셨던 그 모든 일들을 향한 당신의 의로움을 나타내는 것, 이게 주님의 십자가 사건의 핵심 중에 하나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으로 하나 더 생각해 봐야 할 주제는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었다. 예수를 화목제물로 세우심으로 당신의 의로움을 나타내고 싶어 하셨다 할 때 그 의로움이 뭔가 하는 거예요. 그게 26절이에요. 같이 한 번만 더 볼까요? 곧 이때에, 여러분 이때에가 뭡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다시는 그때에, 그죠?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잘 보십시오. 여러분과 저의 은혜를 따른 값없는 의롭다 여김을 받는 그 일은 하나님의 의로운 성품이 배제되는 사건이라고 성경은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죄와 충돌하시고 죄를 절대로 심판 없이 지나가실 수 없는 그 하나님이 예수를, 아들 하나님을 십자가에 높이 다시면서 온 세상을 향해서 선포했다는 거예요. 죄가 아버지의 눈에 얼마나 거슬린 것이며 얼마나 악한 것인 당신의 의로운 성품을 밝히 선포하셨다는 거예요. 죄는 이렇게까지 악하고 이렇게까지 하나님의 마음을 거스르는 것이다. 어떻게 해요? 아들이라도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하는 거예요. 사람의 죄를 다 대신 지시자 아들이신데도 용서하지 않고 심판하시는 아버지의 죄를 향한 심판과 진노와 공의가 아들 위에 다 쏟아지고 있는 현장이 십자가, 화목 제물이신 주님의 십자가 위에 아버지 하나님의 공의, 아버지 하나님의 죄를 미워하시고 죄와 충돌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동시에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셨다 할 때 그 의로우심은 두 가지예요. 그죠? 당신이 얼마나 의로우셔서 죄를 참아 볼 수 없었는가 하는 것이 어떻게 해요? 아들 하나님이라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야만 하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의로우신 성품이 그대로 드러난 거예요. 죄를 그냥 못 본 척하고 지나갈 수 없는 것이지요. 그죠? 반면에 사랑하는 여러분, 죄는 여러분이 짓고 제가 짓고 다윗이 지었는데 왜 우리가 용서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아들 하나님 우리의 죄짐을 다 대신 지게 하심으로 당신의 공의를 드러내시고 죄된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되고 구원에 이를 길을 열어놓으시는 거잖아요. 여러분과 저에게 물으면, 우리에게 우리의 죄의 책임을 물으면 아무도 구원에 이를 자가 없는 우리의 죄됨을 인하여 우리에게 우리의 죄를 묻지 않으시고 우리 같은 죄인을 아들 하나님 위에 완전한 값을 속량하게 하시고 아들 하나님을 화목 제물로 세우심으로 우리 같은 죄인들이 누구든지 믿는 자들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고 아무 일한 거 없이 은혜로 값을 지불함이 없이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 복된 은혜가 열리는 것이지.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나 저는 어머니 모태에서부터 죄 중에 태어났어요. 우리는 죄가 그렇게까지 하나님 앞에 그치고 눈 뜨고 참아 볼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익숙해져 있고 우리는 어려서부터 그렇게 자랐고 지금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 개념이 우리의 피부에 탁 와닿지 않아요. 그래서 아무리 이런 것을 가르쳐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거리가 얼마나 벌어져 있는지를 상상을 못하기 때문에 이것을 그냥 종교적인 이야기려니 하고 그냥 지나가요. 아무도 자기 이야기인 것처럼 하나님과 내 관계가 얼마나 벌어져 있고 얼마나 도저히 근접할 수 없는 그 거리를 한 번도 제대로 생각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이 귀한 메시지는 늘 만홀히 여김을 받는 경향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매월 새가족들을 맞을 때 한 번씩 새가족들이 와서 이런 말 해요. 목사님, 제가 지금까지 교회를 안 다녔는데 가정에 어려운 일을 겪고 나서 더 이상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생각하고 결심하고 왔습니다. 제가 그때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너무 잘 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거리가 얼마나 넓은지 모를 만큼 우리는 많은 사람이 대부분 내가 노력하면, 내가 조금만 수고하면, 내가 결심하면 내 문제를 해결하고 살 수 있는 것처럼 우리는 다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가정에 아픔이 생기고 우리의 삶에 우리의 진면모를 드러내주는 어려운 일을 우리가 다 겪을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우리를 위하여 화목 제물이 되심으로 우리의 죄를 위한 모든 값을 지불하시고 우리 스스로에게 뭔가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고 우리가 뭔가를 더하고 어떤 일을 성취해서가 아니고 값을 지불함으로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루어 놓으신 이 모든 완전한 값 지불을 믿는 믿음으로 의지가지 없는 우리가, 아무 자격 없는 우리가 이 능히 할 수 있을 거라고 믿었던 이런 작은 문제조차 우리의 능력을 벗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우리들에게 믿음으로 자격이나 공로나 여러분의 값치름이 아니라 은혜를 따라 값없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시는 이 복음이 정말 마음을 열어 환영할 수밖에 없는 진리로 맞닥뜨려지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를 꽤 오래 있었는데 한 번도 중심으로 이 진리를 맞닥뜨려 보지 못한 사람 혹 있습니까? 여러분이 노력을 조금만 하면 얼마든지 여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이 위대한 복음이 반복적으로 가르쳐지는데도 여전히 믿음으로가 아니라 끝없이 다른 생각으로 여러분의 논리를 펴고 있는 분들이 혹 계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지금은 은혜 받을 때입니다. 지금은 그분이, 우리와 화목하신 그분이 우리에게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고 모두를 초대하는 복된 때입니다. 값없이, 일한 것 없이 믿는 마음으로 이 귀한 아버지 하나님의 이 귀한 마음을, 사랑을 믿는 마음으로 구주의 화목 제물 되심을 전심으로 의지하는 믿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과 화목한 이 복되고 새로운 시대의 영광을 함께 누리게 되는 귀한 은혜, 여러분 모두의 심령에 임하게 해주시기를 기대하고 축복합니다.